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시는 오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만이 믿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저희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문제는 교회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종교 생활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종교 생활과 이 일반 생활로 분리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에 빠지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우리의 아주 참된 현실, 내가 느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현실의 이슈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 성경이 우리의 참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믿음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과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취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극이 존재하나요? 남극. 혹시 남극에 많이 가까운 곳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북극에 가까운 쪽에 살다가 여러분들 남극에 가까운 쪽으로 이주해 오셨는데 남극이 존재합니까? 현실입니까? 가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뭘로 봤습니까? TV로. TV는 다 믿을만 합니까? 요즘 뭐 컴퓨터로 조작도 하더라고요. 네. 자, 만일에 믿을 만한 매체를 통해서 남극을 보여준다면 남극에 가본 적이 없다면 남극은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또 잠시 잠깐 있을, 또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현실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그렇죠. 상당히 현실감 있게 대답하시면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죠. 돈은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인가요? 필요한 것인가요? 돈을 좋아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의 이슈입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돈으로 가장 극명하게 대표되고 평가되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돈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 나라 돈으로 안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경험하나요? 아니면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부터 경험하나요? 순간부터 경험하죠. 그렇다면은 돈으로 안 사는 삶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을 흔히 사람들은 죄에서의 구원, 또 지옥에서의 구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면은 어디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나 어디에서부터의 벗어남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이고 또는 초보적인 자유입니다. 자유는 벗어난 상태에서 어디로의 자유인가? freedom to. 어디를 향한 자유인가? 그것이 참된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이슈는 우리가
이 죄악된 죄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모든 상태 또는 상황 또는 그 현실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나에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셨던 내가 누구인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복잡한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현실은 복잡하거든요. 우리의 속마음이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변덕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사나이도 변덕이 있나요? 있어요. 상당히 현실적인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상당히 강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네, 참 감사합니다. 사나이도 변덕이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더욱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심리학자들도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고 성경대로 말한다면 영의 깊은 차원입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나도 잘 모르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그 깊은 현실을 알 수 있는 현재는 제한된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 이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죄 없는 무죄의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전혀 교제의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과 자신을 혼동할 만큼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삶.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이 세계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히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맡겨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그렇지 않냐. 이름 좀 바꾸자. 이런 코멘트나 간섭 따위를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지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선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대로 영의 숨결의 능력을 따라 말씀한 대로 되어졌다 말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창조된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는 선과 악을 정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집니다. 마치 그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은 그 사물의 자연계를 통찰하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성이 깊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중세 시대 천주교의 그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코 그 스토리가 얼마나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상당히 영적인 분 같습니다. 한 번은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파도 형제야. 사랑하는 너 파도 형제야. 그는 아마 만물을 형제처럼 의인화시켜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새들이 그의 품에 안고 늑대도 순종했다고 그러죠. 사실은 자연계가 우리의 영의 능력에 굴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원래의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형상에서부터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아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출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너 파도 형제. 어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무협지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삶은 때로는 무협지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공간이도 공간이도.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잠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 참된 믿음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남극이 불완전하게 보았지만, 그러나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육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남극보다, 북극의 존재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형제는 파도, 그대는 나의 주께서 잠잠하라고 한 그날을 기억하는가? 주님도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다가 좀 주무시는데 파도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불안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꾸짖으시죠.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 그날을 아마 프란시스코도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자연계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의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자연계를 기피하는 것이에요. 마치 저희들이 일하는 곳이 광야지대거든요. 광야에 그냥 황량한 광야에 이 가시나무만이 몇 개 있는 그곳. 낮에는 40도를 넘는 뜨거운 그 폭염 가운데 저녁 때 일을 마치고 뜨거운 물이지만 그저 한 움큼 몸에 바르고 그 수분이 주는 시원함 속에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해가 질 때 저 멀리 변하는, 비록 제 눈에도 그 오묘한 색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섞여진 그 색깔이 저 지평선을, 땅의 대지의 색깔도 변화되는, 하늘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오묘한 색깔을 바라보고 멀리서 짐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북소리, 마치 우리 영혼을 녹화하는 듯한 그런 북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이럴 때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달무리가 봅니다. 이 바람이 그냥 그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휘으면 마치 그 자연계 속에 주의 숨결을 느끼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진 것과, 그래서 저희는 영혼을 깨우는 바람이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그 자연 속에 그냥 모라일치가 된 듯한, 하나가 된 듯한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그 생명이 주는 그 신비함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죽음도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은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죽음이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마사이라는 부족은 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여자들이요, 남자도 여자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어진다고 느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되어진다고 느낄 때, 이 마사의 여인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저 광야의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짐승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끔찍하다고 느껴졌지만 가만히 볼수록 자신의 죽음 자체로 그렇게 승화되어서 처리한 듯한 그러한 그 묘한 신비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짐승도 사용하시고 요한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마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돌들마저. 로마서 8장에는 자연계마저 피조물이 지금 허망한데 굴복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마저 이 죄의 임팩트로, 죄의 타격을 당했다가 돼요. 죄가 자연계마저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피조물들이, 자연이 오염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자연계마저 지금 허무한데 굴복되어 성경은 신음하고 있다. 자연계가 지금 신음하면서 그들의 구속을, 자연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기다리고 있죠. 구원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구원인 것이야.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그날이 되어 우리가 정말 사자와 장난감처럼 친구처럼 노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이야. 저는 현재로서는 좋아하는 짐승을 얘기하면 사자를 현재로서 제가 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 양, 염소, 닭, 돼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사자를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좋아할 이유가. 그러나 그날이 오면 사자와 제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기린과 친구가 되고 초목과 얘기하고 초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가 생생한 누리며 사는 그날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프란치스코가 기도할 때 파도 형제요. 그대는 나의 주님이 그대를 명하여 잠잠하라 한 그날을 기억하는가? 내가 그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케 되라. 그리고 파도가 굴복했습니다. 아멘. This is Christian. Yes.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영적인 통찰력의 삶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의 나타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된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삶을, 주님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죄가. 저희는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우리의 원본을 모르는 것도 문제죠.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원래의 원본, 돌아가야 될 그곳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이 죄악으로 파괴되어 버린 현실, 보아도 모르는 현실, 내 속을 알려고 몸부림칠수록 헷갈리는 현실, 혼동밖에 안 되는 현실, 뭔가 되는 것 같았더니 되지 않은 이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 해봤거든요. 이 복잡하고 혼동 있고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끝내는 허무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미소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쓰리쓰리 회환 가운데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시작하죠.
한국 사람. 집안이 누구고, 학벌이 누구고, 부모가 어때고, 재산이 어때고, 고향이 어때고, 고향이 전라도, 고향이 충청도, 경상도, 내가 이민을 하고,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내가 취직을 했고,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고 살아가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국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때 제가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잠깐 갖고 있는 이 여건은 그저 잠깐 필요한 것뿐이지 그건 저의 참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전체를 보여주는 퍼펙트하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진실에서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불완전한 나에게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꼬여있는 세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끝없는 혼돈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 파괴된, 이 죄악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최인석 씨에게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또는 단어 무엇든지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가져다 두는 그 단어 또는 느낌,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정답을 개의치 마시고 그냥 말씀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죄 예수 안 믿는 거죠. 또요? 율법이 죄냐? 라고 성경이 말하죠. Is law sin? 로마서 7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7절이죠.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죄 아니죠. 네? 악의 조건들. 악의 조건들.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대화 드리지 뭐가 죄가 먼저 죄. 악의 조건들. 예수를 안 믿는 것. 네. 할인하고, 네? 강간하고, 네. 자, 율법, 물론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 자신의 컬처, 자신의 자라난 지적, 문화적 배경에서 죄를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생각이 무언가 something bad, 무언가 나쁜 것, 무언가 깨뜨린 것, 무언가 나쁜 짓을 행한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범죄한 것,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범죄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따르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느 나라에선 죄가 다른 나라에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는 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남녀의 현실을 한 300년 전에 우리 공맹시대에 그분들이 일어나시면 부활하시면
즉각 그들은 바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 호호하다가 호호하다 꼬로자식으로 쭉 여기서는 죄가 되고 저기서는 죄가 안 되고 이 사람에겐 죄가 되고 저 사람에겐 죄가 안 되고 옛날에는 죄가 되고 지금은 죄가 안 되고 이미 이러한 정의는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는 한 번 진리면 어디서나 진리여야 진리지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뭐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그 정의를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정의는 missing the mark. 마크를 벗어난 것. 마크를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작년에 올림픽했나요? 재작년에 하여튼 연도수 기억 안 나는데 그 마지막 양궁 시합할 때 그 1점 차이 때문에 벗어날 때 그 1점 차이 때문에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물론 그 관역 안에 들어있는 점수 가지고 벗어나는 것도 참 아쉬웠지만 좀 넓게 보신다면은 이 관역 안에 들어가면 죄가 아닌데 이 관역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관역을 뭐 1cm 차이로 벗어난다. 아니면 500m 차이로 벗어나다. 또 3000km 차이로 벗어나다. 벗어난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언가 관역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 3000km 떨어진 데서 짓는 죄, 저 5000km 떨어진 데서 짓는 죄, 저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관역을 바로 벗어난 것들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하지 않은 것. Something which is not good.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조금 들어보시면 더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일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이 첫 인류의 아름다운 교제, 또 이 첫 부부의 놀라운 삶, 또 아담과 이 동물 간의 피조물 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교감, 이 모든 삶을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당시에 한 천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천사가 만일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동일한 이 사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동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란 곳이 있다. 지구. 여기 말고 꼭 거기에 호주의 시드니란 곳이 있다. 시드니란 곳은 내가 장차 성경에 내가 기록할 땅이다. 그런 말하고 꽃은 시드니. 이렇게 되지 않고 꽃은 시드나.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 그것을 잠시 가서 보고 오거라.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고 치면 이 천사는 얼마나 성경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래요. 부러워한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러워하는 천사가 지금 현재 인간을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딱 2명이거든요. 딱 2명의 짐승들. 그 다음에 예수님 보고 있겠죠. 예수님 계셨습니다. 또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던 천사가 딱 2명밖에 못 봤고 2명밖에. 근데 시드니에 가면 300만 있다. 천사에 갔으면 벅찼습니다.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가 막히다. 시드니 곁에는 깊은 바다도 있고 고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래를 다스리는 인간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상어와 논 인간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천사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과 기대로 벅차올랐습니다.
이러던 천사가 드디어 시드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은 5월달이었고 마디그라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천사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인간이란 말이가. 도대체 천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딱 순간적으로 아니 이럴 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슨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인가?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란 가슴을 충격적인 믿지 못할 이 도대체 안 믿어지는 현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현장을 보면서 안 믿어지는 현실. 이럴 수가 있나? 경악을 금치 못한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던 이 천사가 시드니 구석구석을 보다가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곳은 그렇지.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대. 그 천사가 이게 무슨 일이야지? 뼈 중에 뼈가 아니라 몽둥이들 서로가 때리고 있고 부부가 사는 게 부부가 아니라 매달린 삶이에요. 사는 게 저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짐승들한테 물려주고 이 천사의 경악, 이 천사의 충격. 무슨 일이 일어나? What happened? 이게 죄의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죄의 파워를, 죄의 충격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 순간 범죄한 그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아담과 하와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하나님 밖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임을 깨달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모르겠죠.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첫 순간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순간에 그들의 그 영적인 타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타격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린 첫 순간. 저는 이것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상이 안 돼서 제가 나름대로 했던 제 수준의 상상이 있습니다. 제 수준의 상상이.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 어릴 때, 그 옛날 집에 살 때마다 바닥은 따뜻합니다. 풀 떼놓으면. 네, 우풍 있죠, 우풍. 추워가지고 겨울에. 그럼 겨울에 우린 그 옛날에 두꺼운 이불 덮고 그렇게 자는데 밤중이야 이불을 들러찰지 몰라도 새벽이 되면 주로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 아이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가 일어나 어머니가 일어나라 그러면 보통 단번에 일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없는 것 같아요. 단번에 일어나. 또 가보면 또 자고. 어머니가 밥을 차리다가 한 번 가보, 두 번 가보. 마지막에 드디어 참다 못한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죠 옛날에 안 일어나 그렇게. 오다 참다 못한 우리 어머니께서 이불을 걷어버려요. 이불을 싹 걷어버려요. 개구리처럼 쫄았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나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밖에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버린 삶, 이게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무서운 파괴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자라고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죄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한다면 아마도 태어나는 순간 실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어린 아이 가운데 최인석 씨의 아이를 포함한 어느 어린 아이 가운데 아니 최인석 씨 그대를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다. 기뻐서 이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이 봤어요. 전부 다 울면서 하면서 그 기쁜 기다리던 아이의 탄생이 울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영혼의 슬픔과 타격과 비극을 이 죄와 이 아픔과 상처에 죄로 인한 타격의 아픔들이 그 잠시 전만 해도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 관계가 이제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고 치사하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죄의 독소를 원래 마음에 깃들어진 죄의 파괴성을 우리가 아냐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걸어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걸을 기력도, 의미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인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그랬던 그의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이 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덮어두시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때때로 좋은 부모 밑에서 덮어두십니다. 때때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덮어두십니다. 때때로 이 아이는 얼굴이 미모를 띠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아이 같아서 아이에게 미모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럼 그 미모 때문에 약간 견디는 거예요. 좀 돈 많은 집안에 안 태어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영혼 같아서 돈 좀 많은 집에 태어나서 그것으로 잠깐 견딘다는 언 마취약 같은 것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의 속마음, 영혼 전체를 통째로 바꾸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내 죄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이 현실을 통째로 바꿀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느끼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파괴성과 무게를 느끼는 만큼 우리는 순결해지고 느끼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지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missing the mark, 관역을 벗어난 것. 야고보 4장 17절에 보시면 선을 알고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선을 알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 선을 알고 행치 아니하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러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문화권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죄에 대한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인데,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역사한 그 결과 또는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족하다. fall short of.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부족한 상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안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정의대로 말한다면 어느 것이 죄를 안 짓는 삶이죠?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과 영광의 광채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친 바 되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blinded, 안 보이게 하여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 마음의 커튼이 젖혀지고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육체의 질그릇 가운데 jar of clay,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같은 하나님이 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큰 보배를 우리가 지녔도다라고 그랬죠.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쟁기를 다 버려두고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그 다음은요? 보물을 찾았다고 얘기하나요? 일단 얘기는 안 하죠. 그 밭 주인에게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밭주 얘기 안 하고 항상 달려서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밭주인에 가서 아주 보물을 발견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되찾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초기 같은 것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영혼에서부터 비추는 삶, 이게 죄 짓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잘해갖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영광 돌린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런 것만 생각이 안 나. 뭘 돌리가. 노래 부르면서 영광 돌리세요. 이 영광인가 이게 도대체 영광. 가장 쉬운 예로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주님 가르침에 따르면 16절인가 5장 16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세상 너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으되 이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어둠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한 것은 그가 어둠을 좋아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래서 이 빛이 비침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 이방인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 돌리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기억합니다. 5장 16절.
그렇죠. 우리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과 생명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빛인가, 무슨 빛인가. 마치 아까 천국에서 이 땅으로 처음 내려와 깜짝 놀랐던 그 천사의 충격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영광, 빛을 봤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저 아련하게 생각하다. 이것일 거야, 이것일 거야.